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일단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제자들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인 거죠. 제자들이라는 이 말은 바로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께 배우면서 예수님 가는 길을 가려고 하는 자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제자인 거죠. 제자는 스승의 가르침을 배우잖아요. 스승을 보고 배우고 스승이 가르친 대로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제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자신을 따라다니고 자신의 길을 따라오려고 하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은 뭐냐면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런 거죠. 너희들이 나를 따라오고 싶으냐? 나와 함께하고 싶으냐? 그러려면 자격 조건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있잖아요. 제자들에게 아무나 오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많은 숫자들을 그냥 모으기만 하신 분이 아니라 3년 동안 하신 것은 제자를 키우시는 그 사역을 하신 거죠. 물론 수많은 사람에게 복음 전파하신 것은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치유하셨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셨죠.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에게 병 고쳐주시고 그 어떤 기적을 보여주시고 말씀을 가르쳐 주셨지만 그 속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사역을 하신 것은 12명의 제자들을 콕 집어서 부르셔서 가르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치유를 받았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선별된 자들은 제자라는 이름으로 불리우면서 자격 조건을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복음이라는 아주 좋은 소식은 그 누구에게나 허락되고 열려있고 수많은 사람에게 우리가 전파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치유해주고 그렇게 하면서도 예수님께서 하신 중요한 사역은 사람을 키우는 것이었잖아요. 제자를 키우는 것이었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이제 이런 사역들을 하고 있고 또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12명 아주 작은 숫자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을 것인데도 그 숫자는 좀 적었어요. 왠지 12명이라면 완전수기도 하지만 또 그 숫자적인 규모를 봤을 때 좀 한 명 한 명 어떤 케어할 수 있는 그 적당한 인원이랄까? 예를 들어서 한 사람이 100명의 제자를 다 하기는 어려울 것 아닙니까? 그래서 아마 12명이라는 완전수면서도 예수님께서 데리고 다니실 만한 그런 숫자인 것 같고 아무튼 이 제자들 12명 제자들이 제자가 되기 위한 자격 조건이 있었는데요. 그건 뭐냐면 24절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라라는 것입니다. 네. 자기를 부인해라.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된다. 그 두 가지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누구나 치유받을 수 있습니다. 십자가 안 져도 자기 부인 안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부르짖으면은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때로는 치유해 주시고 때로는 말씀해 주시고 그런 은혜들이 있겠지만 제자가 되어서 선택받은 그 소수의 제자에 속해서 예수님과 똑같은 그 사역들을 감당하면서 예수님과 같은 길을 걷고자 하는 사람 있죠. 그러니까 좀 특별히 예수님처럼 살고 싶은 그런 사람 있잖아요. 아마 이런 사람은 상급이 있겠죠. 천국 가면 상급이 있겠죠. 이렇게 살려고 한다면 자기를 부인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나는 제자가 되고 싶어요. 그러면은 자기를 부인하라고 하는데 이 자기 부인 이게 무슨 말일까? 오늘 그것을 저와 함께 묵상해 보시기를 원합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게 뭘까? 여러분 이 말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렵고 하기도 어려운 거예요. 자, 자기 부인이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반대로 생각하면 쉽습니다. 우리는요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자기를 인정하는 삶을 살고 싶잖아요. 내 자신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상식적으로 나 자신을 가장 사랑하고 아끼고 내가 잘 되는 것이 우리 이 세상에 가장 중요한 가치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아 실현을 하잖아요. 내 자아를 실현하는 것, 내 자아를, 내 자신과 내 인생을 성공시키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표이지 않겠습니까? 세상 모든 사람들이라면.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자신이 일단은 행복해져야 되겠고 당연히, 그리고 내가 잘하는 것들에 대해서 인정받아야 되겠고, 그리고 내 목표를 실현시켜야 되겠고, 그래서 모든 사람이 나를 인정해야겠고,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것을 좀 가르치고 싶고 기타 등등 해서 자신을 드러내고 인정받고 사랑받기 위해서 우리는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이죠. 근데 이 모든 자신이 원하는 모든 이 가치들, 나 자신을 인정하지 않고 부정하라는 것입니다. 이걸 부인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 너무 당연한 건데 사실은 나를 인정하는 삶, 내가 인정받기 위해 노력하는 삶,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을 얻어내는 삶, 우리가 이렇게 살아간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자기 삶에 대해서 내려놓아라, 자기 자신을 부인해라. 제가 조금만 더 쉽게 제 식으로 이제 풀어드린다면 그냥 나 자신을 없애라는 겁니다. 나 자신을 좀 죽여라. 그 죽임은 무슨 말인지 아시죠? 내 자아를 죽여라 라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그냥 부정해라. 나 자신을 죽여라. 나 자신을 내려놓아라. 마치 이 세상에 나 자신이 없어진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가치가 진리이긴 하지만 우리가 생각했을 때 이미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이거는 마치 뭐 산속에 사는 도인들이나 하는 말이 아닐까. 네? 이건 어떤 좀 신적인 존재나 가능하지 않을까? 우리 인간이 어떻게 이걸 할 수 있을까? 상상이 잘 가지 않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육신을 가진 이 인간이 어떻게 자기를 부정할 수 있을까라는 그 문제에 대해서 본을 보이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이라는 분이 너무 멀게 느껴진다면 그 제자들, 우리가 같은 성정을 가진 인간이니까요. 예수님 제자들이 예수님과 똑같은 길을 따라갔기 때문에 예수님의 길을 간 제자들이 보여준 삶을 보신다면 자기를 부정하는 삶은 바로 이것이구나. 그리고 그것이 가능했구나. 우리가 봤을 때는 그게 말이 돼? 사람이 어떻게 자신을 부정할 수 있냐? 응? 나 자신을 인정하고 드러내고 내 자식 잘 되고 내 가정이 잘 되고 잘 먹고 사는 것이 내 인생의 목표인데 왜 이걸 부정하라는 것일까라는 그 의문이 들 수도 있겠지만 그 삶을 보여주신 분은 일단 예수님이십니다. 완벽한 삶의 그 표본. 예수님은 자신을 인정하고 드러내셨습니까? 예수님이 가진 그 능력들을 아주 조금이라도 사용하셔서 자신을 위해 쓰셨는가, 그걸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일단 초자연적인 모든 능력이 있잖아. 예를 들어서 물인데 와인으로 바꿀 수 있고 네. 그리고 만약에 돈이 있어요. 돈을 막 12배로 늘릴 수 있을 거고, 이제 오병이어 보면 알잖아요. 오병이어처럼 음식도 막 수십 배, 수백 배로 양을 늘릴 수도 있고, 그리고 심지어는 바다 위를 걸을 수도 있고, 폭풍도 잠잠하게도 했다가 또 다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런 신적인 능력이 있잖아요. 오병이어, 물이 포도주로 바뀐 사건, 그 사건들 중에 자기 욕심 채운 적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결혼하셨습니까? 자녀 낳았습니까? 저축하고 집 사고 부동산 있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과연 그러니까 각종 초자연적인 모든 능력을 가지신 예수님께서 과연 자신을 위해 그 어떤 능력을 쓰셨는가라는 그 문제. 그러면 예수님께서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분인데 십자가상에서 못에 달리실 때 고통 느끼지 않게 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잖아요. 피 흘리고 땀 흘리고 눈물 흘리시고 모든 아픔을 똑같이 느끼시면서 자기 자신을 제한하셨습니다. 스스로. 그러니까 있는 능력을 안 쓰셨다는 것입니다. 유일신이 성육신 하셔서 가진 능력, 모든 능력들을 포기하고 내려놓고 자기를 부정하셨습니다. 신인 자신을 부정하고 인간화 되셨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성육신한 사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이유. 인간에게 같은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그 본을 보이시고 자신을 부정하는 삶을 보이시면서 우리 인간에 대해서 진리가 과연 어디에 있는지 친히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역사를 하신 사건이 바로 예수님 오신 사건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고통을 참는 방법, 그리고 십자가상에서 목숨을 잃으시는 그 방법을 통해서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자기 부인, 그러니까 하나님이 신인데 내 자신의 하나님의 그 능력을 제한해서 육신으로 오셔서 가지고 있는 그 모든 능력들을 부정하는 것. 예수님께서는 엄청난 큰 능력이 있으셨지만 바다 위도 걸으셨잖아요. 뭘 못하시겠습니까? 잡으려고 하면 뭐 도망을 가셔도 되고 뭐 창에 찔려도 피 안 나게 하실 수도 있고, 그러니까 다 되는 거예요. 다 되지만 나중에 승천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걸 그냥 영화에서 본 그 신의 능력 다 할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런데 안 하셨습니다. 자기 자신을 부정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그러면 왜 그렇게 하셨을까? 아니 사용하지. 예수님 돈 많으면서 돈을 좀 많이 버시지. 돈도 많으시면서 돈을 많이 벌어서 사람들에게 돈을 주지 그랬어요.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 신앙 방식이 계속해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진리를 보면서도 그 진리가 추구하는 방향을 보지 못하고 그 진리를 들어서 더러운 욕망을 채우려고 하는 우리 인간은 진리를 보면서도 그 진리에 대해서 돈을 달라고 하는 것이 인간인 거죠.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진리를 발견하는 것은 참 어려워요. 그리고 이 진리는 굉장히 어렵고 오묘해요. 왜냐하면은 이 속에 축복도 있고 부인도 있고 자기 죽음도 있고 생명도 있고 다 있거든요. 그래서 이 진리라는 것은 모순된 것이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걸 설명하는 것도 어렵고 이것을 설득하기란 더 어려운 일입니다. 아무튼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기를 부인한 방식은 바로 그런 것이었다. 있는 능력을 사용하지 않고 그 모든 것들을 그럼 뭘 하셨냐? 왜 능력을 사용하지 않으셨느냐? 이유가 있는 거죠. 있는 능력 왜 안 쓰셨습니까? 십자가 때문인 거죠. 십자가 왜 지셨습니까? 우리 살리려고 한 거죠. 예수님이 보이려고 하신 그 가치는 뭐냐면은 나 자신을 부정하면서까지 인간을 살리시려고 하는 그 사랑이라는 진리, 그 사랑이라는 본을 보이시려고 그러한 일들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이라는 방법들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신 방법이란 하나님이 가진 모든 능력, 이제 예수 가진 능력 있잖아요. 치유 능력, 그 죽은 사람 살린 능력, 기타 등등. 이 모든 능력을 남을 위해서 썼다는 거죠. 남을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 자신 부자 되게 안 했다. 자기 자신 결혼해서 자녀 축복 받고 그렇게 안 살았다. 자기 자신이 먹고 배부르고 마시며 그렇게 살지 않았다. 그 모든 능력을 사람 치유, 남 치유, 남을 고치고 남을 회복시키고 사람을 자유케 하고 그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타인에게 베푸신 아가페 사랑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 그 능력을 쓰지 않는 그 이유는 희생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 희생이라는 가치를 보여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죽음이라는 것에 대한 가치,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죽어주겠다는 그
행위를 보여주시면서 죄악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 세상에 진리가 어디 있는지 우리의 눈을 밝혀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우리의 눈을 밝혀줬다라는 뜻은 뭐냐면은 너희들의 죄가 있다라는 사실을 인지시키시고 그 죄에 대해서 희생이 필요했다는 그 사실을 인지시키시기 위해서 이 희생에 대한 대가를 바로 내가 다 져버리겠다. 그러므로 나를 믿기만 하고 나를 따라오기만 하면 이 복음은 너희들의 것이다라고 선언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있도록 그 십자가 사건을 일으키시고 그걸 증언할 만한 사람들을 세우시고 그리고 그것이 증언되도록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 그 모든 사람들이 이 복음의 소식을 알 수 있도록 하신 것이고 그걸 선택하는 것은 인간의 자유의지로 인하여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고 믿을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선택하고 그 선택이 우리로 하여금 천국 문으로 향하게 합니다. 근데 웃긴 건 뭔지 아세요? 내가 선택했다고 생각하지만 이 모든 것도 예정돼 있다는 것. 그게 바로 진리의 오묘함입니다. 우리 인간은 차원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다른 것에 대해서 두 가지를 동시에 생각하지 못하거든요. 우리 인간은 그런 겁니다. 우리는 있잖아요. 죽음의 반대말이 생명이고 생명 반대말이 죽음이잖아요. 우리는 부자 반대말이 가난이고 가난 반대가 부유함이잖아요. 우리는 자기가 사는 것 반대가 자기가 죽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순된 가치를 두 가지를 다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영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진리라는 것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오직 심령으로 깨달을 수밖에 없는 건데 왜 그러냐면 진리라는 것은 섞일 수 없는 두 가지가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죽음 이꼴 생명, 자기 부인 이꼴 영광 받음. 자기를 내려놓을 때 오히려 올라가고 내가 죽었는데 오히려 천국 가는 이제 그런 오묘한 진리가 들어있거든요. 먼저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 자신을 못 박을 때 살아난다. 이 가치를 우리가 진리라고 하는 건데 그래서 이 진리를 깨닫기가 어려운 거죠. 그래서 세상 가치는 이해하기 쉽잖아요. 열심히 노력하여라 그러면 성공한 대로 너희가 인정받을 것이다. 이렇게 좀 인과관계가 확실한 거 있잖아. 그건 우리가 받아들이기 쉽습니다. 육적인 상태에서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아주 쉬운 일이지만 우리 이 진리라는 것은 항상 이해하기도 어렵고 깨닫기도 어렵고 들었지만 내가 지키는 것은 더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 진리는요. 들을 땐 쉬운데 절대 내가 행할 수 없는 것이 진리거든요. 우리도 그래 자기 부인 좋은 거 같은데 십자가 지는 거 맞는 말 같은데 그렇지만 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게 진리입니다. 진리는 아무나 따라올 수 없습니다. 적극적으로 취하려고 하고 적극적으로 내 안에 있는 이 악한 내 본성을 부정할 때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이 진리는 굉장히 어렵고 그러나 이것은 원하려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 누구도 불가능하다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진리는 결국 인간이 스스로 터득할 수가 없고 성령이 부어주셔야 가능하거든요. 아까 얘기했다시피 우리가 자유의지로 선택해서 천국 가는 듯하고 우리가 마치 선택하고 노력한 것 같이 비춰지지만 그 모든 것이 예정돼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놀라운 거죠. 우리가 이해할 수 없겠지만 그런 겁니다. 신은 모든 것을 알고 있다. 유일신인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미래, 현재, 과거까지 다 아우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차원에서는 그 모든 일들이 가능합니다. 미리 선택한 것, 미리 예정하는 것, 그리고 자유롭게 의지적으로 선택하는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는 가능하시거든요. 어렵다면 묵상해 보시면 깨닫게 될 것입니다. 아무튼 그래서 따라오려거든 나 자신을 부정해라. 예수님의 제자들도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자신을 부정했죠. 자기 삶을 실제적으로 그 사람들은 버렸습니다. 순교당하고 목숨 잃고 가족 버리고 다 희생하는 자기 자신을 완전히 부정하는 삶. 그렇게 자기 십자가를 실제적으로 그 사람들은 순교당하면서 육체에 정말 십자가를 져버렸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을 어리석다 말하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우리 지금 기독교인이든지 비기독교인이든지 예수님의 사도들을 그 삶을 보면서 비웃으면서 어리석다 말할 사람은 없지 않겠습니까? 그 길이 어렵긴 하지만 우리가 인정하고 대단하다 존경하고 거의 성인이라고 그렇게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겁니다. 진리는 내가 하기 싫지만 남이 했을 때 거룩해 보이는 그것이 진리라는 것입니다. 진리는 그런 거예요. 내가 하려고 하자면 불평 나와요. 그런데 남이 한 거 보면 좋아 보여요. 좋은 거 알아요. 그래서 인간이 싫어하긴 하지만
마음의 본성적으로 알고는 있다는 거죠. 누구나 이 진리는 알고 있습니다. 거룩한 희생의 가치, 사랑의 가치라는 것은 아무리 무지한 사람도 아무리 악한 사람도 그것이 대단하고 훌륭하다라는 것쯤은 모두가 압니다. 신령으로. 자기 자신을 위해 희생해 준 사람을 욕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테니까. 나 자신을 위해서 목숨 걸어준 사람 누가 욕하겠어요. 그러나 나에게 하라면 욕을 하겠죠. 내가 왜 손해봅니까? 내가 왜 그래야 됩니까? 내가 왜 바쳐야 됩니까? 화내고 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남이 나를 위해 희생해주고 내게 돈 주고 나를 위해 죽어주고 나를 위해 희생당해주고 나를 사랑해서 나를 위해 감당한다고 했을 때 그걸 미쳤다고 얘기할 사람은 없겠죠. 대단하다고 하면서 감탄하겠죠. 그런 거죠. 제가 설명 잘했나요? 진리라는 것은 내가 할 때는 화나고 불평되는 것, 남이 했을 때는 대단하다라고 내 자신이 인식할 수밖에 없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 그 진리라는 것은 나를 감동시키는 것. 내가 할 때는 화나지만 남이 나를 위해 희생해줬다고 했을 때는 그 모든 것이 예수님의 철저한 희생임을 알 수밖에 없는 것. 그러니까 선택하는 겁니다. 나는 불평하고 원망하며 십자가를 지는 예수님의 무리들을 거룩하게 바라보면서 부러워하며 그 사람들의 사랑만 받을 존재로 남을 것인가, 아니면 나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나 자신을 부정하고 십자가 질 것인가. 난 그 선택인 거예요. 구원하고는 좀 관련은 없습니다. 구원은 다른 문제고, 이건 예수님 십자가 질 거냐 안 질 거냐, 그냥 구원받은 백성 할래 제자까지 갈래 고냐 스톱하냐, 그 문제거든요. 이것은 예수님을 사랑하느냐 내가 덜 사랑하느냐, 내가 어느 길로 갈 건지, 제자로 부름받을 건지 그냥 일반 백성 갈 건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져라. 그런데 따라오는 척하면서 지지 않으면 탈락이다. 그런 척도 할 필요 없다. 그냥 주님 백성하고 싶으면 백성만 하면 돼. 썬데이만 하세요. 근데 괜히 제자인 척 할 필요는 없다 이겁니다. 우리 속일 필요는 없어요. 못하면서 하는 척, 안 할 거면서 그렇게 하면 아나니아와 삽비라 돼요. 큰일 납니다. 그래서 못하면 안 하면 돼요. 그냥 구원만 받을 썬데이 해도 저는 찬성입니다. 썬데이 해도 돼. 근데 제자가 안 될 거면서 자기 부인 하는 척, 십자가 지는 척 그렇게 하는 것은 의미도 없고 자기 자신만 힘들어져요. 그냥 내가 썬데이 크리스찬에서 구원만 받겠다, 그것도 괜찮습니다. 제가 할 일이 줄어들거든요. 제가 지옥 가는 사람 구출해내기도 바쁜데 알아서 천국 가주면 저는 고맙기 때문에 썬데이도 저는 대환영입니다. 저는 썬데이 좋아합니다. 예수 영접 안 한 사람들이 안타까운 거지, 스스로 구원만 지키세요. 그런데 제자들이 있어야 되겠죠. 예수님은 그 일을 기뻐하시니까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찾으십니다. 저도 이 사역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저도 이 사역을 하고 있는 중인데 어렵습니다. 제가 무능력하기 때문이겠지만 아무튼 그래서 제자를 키우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거의 제가 해본 결과 내가 예수 제자 되는 것도 당연히 힘들지만, 제가 하는 것도 힘들지만 예수님의 제자를 키워낸다? 이거는 정말 저에게 있어서 너무 힘들고 불가능한 것 같아요. 자기 자신을 부인하게 하는 거, 십자가 지게 하는 거, 이건 저에게 있어서도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생각하는 것은 이거 제자도 예정된 거 아니야? 내가 키울 수도 없고 내가 설득할 수도 없고, 내가 아무리 본을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을 보도 저 따라 아무도 안 하는 걸 봤을 때 이거 부르심인 것 같다, 이거 예정된 것 같아요. 제 생각이니까 듣지 마시고.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 이 제자도 선택된 것 같고, 저도 엄청 악한 사람인데, 저도 아주 모자란 사람인데 그냥 선택당해서 그냥 불받아서 갑자기 뿅 변했잖아요. 그런 걸 보면 이거조차도 선택된 거 아닌가, 저 혼자만의 생각입니다. 제가 좀 잘 못해서 그렇겠죠. 그래서 이 제자를 키우는 일들을 저도 지금 하고 있지만 참 어렵다는 거, 자기 십자가를 지게 하는 거, 자신을 부정하게 하는 일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아무리 교육을 하고 부정해라 본을 보여요, 실제로 보여요, 따라하게 해요, 그래도 있잖아요, 그 자기 부인 하는 것도 인정받으려고 자기 부인을 하고 남을 사랑하게 하는 것도 인정받으려고 남을 사랑하고 있고, 그러니까 있잖아, 아무리 내가 자기 자신을 버리라고 해도 버리지는 못하더라고. 그 모든 섬김과
뭐 어떤 전도 행위든 뭐 기도 행위든 성령을 받으려는 그 모든 노력과 열정들이 모두 결국에는 자신이 신앙적인 인정을 받는 행위로 변질되더라고요. 이 인간의 이기심이라는 것은 끊임없이 자아를 위해서 형성됩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나 자신을 드러내려는 그 욕구 있잖아. 뭐 조금이라도 섬김을 하면 내가 인정받아야 돼. 성령 받잖아요. 성령 받고 내가 인정받아야 돼. 성령 받고 내가 뭘 또 해야 돼.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우리 인간이 자신을 철저히 죽이고 낮아지는 걸 잘 못하더라고요. 그런데 조금만 더 설명해 드린다면 자기를 부인하면 있잖아요. 거의 그냥 득도했다 생각하면 됩니다. 도를 통달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 자기를 부정한다는 것 속에 모든 욕망과 욕심이 사라진다는 뜻이거든요. 자기를 부정한다는 거. 결혼 안 해도 상관없고 자식 없어도 상관없고 돈 없어도 상관없고 망해도 상관없고 죽어도 상관없는 게 자기 부정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거의 득도한 상황인데 이렇게 되면 뭐가 좋냐면은 자유로워진다는 거. 그러니까 돈에 얽매이지 않고 행복에 얽매이지 않고 사랑관계에 얽매이지 않고 남이 내 욕해서 상관이 없고 그 어떤 인정과 그런 그 욕망들에서 관심이 없는 것이 굉장히 사람으로 하여금 자유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굉장히 행복해지는 겁니다. 근데 웃긴 건 뭔지 아세요? 또 제가 아까 오묘하다고 했잖아요. 자신을 부정하고 인정 안 받아도 되고 욕먹어도 되고 죽어도 되고 이런 데 있잖아. 하나님이 살려주신다는 거. 그게 신기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자기를 부정했더니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서 많은 기적들을 보여주십니다. 제가 자랑하지 않으니까 여러분들은 모르시겠죠. 자랑하거나 제가 드러내지 않으니까 여러분은 모르겠지만 네, 나만 알고 있는 그런 것들이 있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있잖아요. 결국에는 다 내려놓으니까 다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칭찬 필요 없어, 인정 필요 없어, 가족 필요 없어, 다 필요 없어 하니까 다 따라오더라는 거죠. 그 어떤 것도 필요 없을 때 하나님께서 붙여주시는데 그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완전한 축복이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 경지로 가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신을 부정하는 그 전제 조건이 따라야 되기 때문에 이걸 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진실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요한복음 24절 오늘 보시면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습니다. 여러분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아요. 썬데이 크리스찬만 하십니다. 한 알 그대로는 있으니까 괜찮죠? 그것도 본전 건진 거죠? 한 알의 밀 그대로 있는 게 어디야? 안 죽은 게 어디예요? 한 알 그대로 있다. 너희들이 썬데이 크리스찬만 하겠느냐? 그래, 한 알 그대로 있거라. 그러나 너희들이 만약에 십자가 지고 자기 부정하겠느냐?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그럼 너희의 삶은 그대로 있는 삶을 택할래? 아니면 떨어져 죽어서 십자가 져서 많은 열매 맺는 삶을 살래? 우리는 그 선택 중에 있는 거죠. 이미 구원을 받았다 생각하시고 나는 한 알 그대로 머무를까? 지금 그대로 머무를까? 아니면 내가 더 죽어져서 많은 열매를 맺을까? 나는 그대로 있을까? 열매 맺을까? 우리가 이 선택을 항상 하고 사는 것입니다. 25절에 보시면 자기 생명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린다. 이게 아까 그랬잖아요. 오묘하다고. 우리가 늘 건강 지키려고 생명 살리려고 운동 열심히 하고 좋은 거 가려먹고 이렇게 하는 건데 이상하잖아. 이 성경에서는 그렇게 사랑하면 잃어버린다. 그냥 이 세상에 자기 생명을 미워해야 영생하도록 보존한다. 이 오묘한 진리. 납득되진 않지만 그런 본을 보인 사람은 또 부럽고 들으면 하고 싶은데 내가 할 수는 없는 그런 내가 사모되는 이 진리. 바로 이겁니다. 내가 생명을 사랑하면 잃고 내 생명을 미워하면 오히려 얻게 되는 그 진리. 그래서 예수님께서 26절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결국 예수님 말씀하시죠. 너희가 선택해라. 하나 그대로 있을래? 떨어져서 나처럼 죽어져서 열매 맺을래? 그런데 너 혹시 나를 섬기려고 하느냐? 그럼 날 따라야지. 나를 따르려고 한다면 십자가 져야지.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고 그렇게 나를 섬기기로 결정한 사람은 내 아버지께서 너희들을 귀하게 여기실 것이다. 그러나 만약 너희들이 나를 섬기기를 거부하고 하나를 그대로 있기를 원한다면 하나님께서 너를 귀하게 여기지 않을 거야. 귀하게 여기는 것은 축복이고 엄청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자기 십자가를 진 사람,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정한 사람, 그리고 예수님을 섬기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께 귀하게 여김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오늘도 역시 주님께서 우리에게 진리를 말씀하시는데요. 이 세상 가치관과는 반대예요. 반대고 들을 때는 어렵습니다. 나에게 적용은 하기 힘들어요. 그렇지만 알고는 있습니다. 남이 그 삶을 살았을 때 대단하다, 엄청나다. 그리고 그 진리를 걷는 사람이 나에게 은혜 끼쳤을 때는 이건 대단한 거죠. 그 진리대로 아가페 사랑을 실현한 사람이 내게 찾아왔다? 나를 위해서 섬겨주었다? 나를 위해 돈을 주고 희생해주고 복음 전해주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줬다. 이건 대단한 겁니다. 그때 사람이 감동되면서 그 길 가게 됩니다. 여러분도 은혜 받은 사람, 은혜 끼치는 사람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저와 같이 이런 사역들을 하셔야 돼요. 제자 키우는 사역. 우리가 몇 명의 열매를 맺을지 알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만이 이 길을 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우리는 묵묵히 해야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뭐 자랑할 필요도 없고 실패했다고 실패의식도 필요 없고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하실 거고 하나님 다 선택하셨고 예정하셨고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이루어져 갈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참여하라고 하십니다. 나의 마음을 네가 알아야지. 나의 일들을 보아야지. 나의 거룩한 섭리를 네가 목격해야지. 네가 사는 날 동안 무엇을 하겠느냐. 나의 거룩한 일들을 목격해야 하지 않겠느냐 하시면서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하실지언정 우리에게 일을 하라고 하십니다. 사역을 해야 된다. 네가 그 일들을 하면서 내 일을 보아야 된다. 너는 천국에 오기 전까지 이 땅에서 가질 수 있는 수많은 지혜와 지식들을 쌓아서 나 여호와를 발견하라.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진리가 어렵겠지만 이걸 듣는 것도 복입니다. 이것을 들으시고 기억하시고 되뇌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좀 더 하나님 앞에서 성장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진리는 너무나 어렵고 오묘하고 죽어야지 산다고 하고 살려고 하면 죽는다고 하고 결국 하는 이 말씀이 어렵긴 하지만 그러나 조금이라도 우리 마음에 각인이 되고 깨달아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 내 마음에 이런 십자가 지는 일들 그리고 나 자신을 부정하는 일들이 있게 해 주옵소서. 나 자신을 부인할 때 결국 하나님께서 나를 세운다고 하십니다. 내가 나를 내려놓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올려주시는 그 일들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오직 주님만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이 길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중에서 주님의 길을 걷는 주의 제자들이 많이 키워지게 하시고 우리가 또한 제자 세우는 사역 또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